저희 모두를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소생하고 또 자라나고 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하도록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에게 또 우리의 이웃에게도 전해지는 귀한 말씀과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장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3절에서 우리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저랑 같이 우리 한 절씩 그렇게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친숙한 본문이기도 한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돌아간 뒤에 주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니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해줄 때까지 거기에 있어라. 요셉이 일어나서 밤사이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숨은 것을 알고 못 진도하였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그 박사들에게 알아본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바깥 온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사내아이를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라마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울부짖으며 기어스 키우는 소리마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오는데 자식들이 없었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는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아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다. 요셉이 일어나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요셉은 아벨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단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 그는 꿈의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물려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와서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네,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 친숙한 말씀 속에서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고요. 또 이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이게 한 방에 다 읽었지만은 세 가지 내용으로 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이제 피난을 가는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헤롯 왕이 무고한 아이들을 무참히 죽이는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모든 상황이 종결되고 아기 예수와 그리고 가족들이 다시 고향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내용이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조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성들을 보면요, 각각이 이제 명령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시작이 돼요.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님의 천사가 중간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명령하냐면 이집트로 피신해라. 이런 명령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이잖아요. 거기 22장 16절 보면요, 또 그것도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헤롯은 이렇게 등장하잖아요. 헤롯이 중간에 보면 사람을 보내서 모조리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가족들이 다시 귀환을 하는데요. 그것도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19절 20절에 나타나죠. 20절에 보니까는 헤롯이 죽은 뒤에 주님의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명령해요?
가족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자,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들이 다 명령으로 시작되는 그런 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그렇게 명령으로 시작되는데 마무리는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마무리도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다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이 귀신 갔던 거는 이제 호세아에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나눠드린 거에 보면 15절에 보면은 이 8번 번호가 있고 거기에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게 호세아 11절 1절에 나오는 1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 이야기들이 다 이 말씀이 이미 예언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 이야기도요. 거기 17절에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하면서 18장에 예레미야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각주에 보시면 11번이죠. 31장 15절 예레미야 거기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도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도 또 이 구약 성경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앞에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다 그렇게 호세아든지 예레미야든지 그렇게 어떤 구절이 있는데 세 번째 말씀은 그 구절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전체적 구조를 보면 이야기들이 명령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에 있어서 예언자의 말씀으로 이야기들이 마무리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 모든 사건들이 뭐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구약의 말씀들, 특별히 예언자의 말씀들을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2장 후반절을 보지만 우리가 전반부도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가 요셉에게 명령을 해서 어디로 지금 피난을 가죠? 이제 헤롯이 너희들을 죽일 수 있으니 빨리 도망을 가라라고 했는데 그곳이 이집트입니다. 자, 이집트. 여러분 왜 하필 이집트로 갔을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모세. 많은 곳이 있는데 이집트로 일단은 가라고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구약 전통에서 이집트라고 하는 이 공간은 어떻게 보면 권력 다툼에서 이렇게 이 실패한 사람들 혹은 권력의 힘을 피해서 피난 가는 사람들이 보통 가는 곳이 이집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은 제가 이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거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 여로보암이 일어나서 이집트 왕 시사기로 도망가서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게 열왕기상 11장 40절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리고 또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기 26장 21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김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이 이제 어떤 직언을 잘하는 이 예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야 예언자인데요. 예언자가 이제 듣기 싫은 얘기를 하자 이 여호와김 왕이 이제 예언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구절이 여기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아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이집트로 도망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집트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구약 전통에서 보면 이렇게 어떤 권력자의 힘을 피해서 또 피난을 가는 곳이 또 이집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의 가족 이집트로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죠. 그리고 이집트로 피신을 한 이유는 어떤 그 권력자 헤롯의 어떤 힘을 피해서 그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피신을 간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렇다고 보면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하는 게 이집트를 축으로 해가지고 탈출하거나 도피했다가 다시 귀환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피의 동기라고 하는 게 권력자의 힘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구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억압을 받고 도피를 했다가 귀환하는 거,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적 전통, 역사, 기억이 뭘까요?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출애굽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공간은 어디일까요? 이집트죠. 애굽. 바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집트 파라오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거잖아요. 애굽을 벗어나는 겁니다. 도피를 하는 거, 탈출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시 그들이 원래 살았던 고향 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이야기와 마찬가지로 이집트를 축으로 해가지고 도피했다가 귀향하는 거죠. 그리고 그 도피의 이유도 역시 그 지배권의 어떤 권력자들의 어떤 그 억압, 파라오의 억압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악명 높은 권력자 파라오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는 악명 높은 권력자 헤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가 모두 이 악의 힘을 피해서 도피하고 다시 자신들의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과 예수 사이에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요. 사실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또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이 마태복음에 전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 그런 암시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을 유랑을 했을까요? 40년을 유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며칠 동안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40일을 시험을 받으셨죠. 근데 이제 마가복음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마가복음에서도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40일 계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딱 한 줄로 나와 있어요. 딱 아주 간단하게 요약만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 가면 우리가 나중에도 예수께서 시험 받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이 한 줄로 서술한 이야기들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아주 길게 아주 늘려놓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과 이 광야의 이야기들을 예수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이집트로 피난하는 이야기 이런 거는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사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재현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성취하러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그렇게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라고 하는 공간이 전통적으로 구약 전통 속에서 도피의 장소로 전통적으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요. 도피의 장소였기도 했고, 또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사건과 연관을 시켜서 또 이스라엘 역사와 예수 이야기들을 또 연결짓는
말씀을 넘겨드린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그런데 더 중요한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헤롯의 어떤 이 힘을 피해서 도망가고, 그리고 헤롯이 두 사라이를 죽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일까요? 알면서 다 대답 안 하시는 거죠. 모세입니다. 모세. 그렇죠. 아까 장로님께서 잠깐 모세 잠깐 말씀하셨는데 너무 대답을 빨리 해가지고 제가 못 들은 채 잠깐 했었는데요. 모세가 떠올려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뿐만 아니라 이것을 읽는 사람들 모두가 다 모세를 떠올리도록 그렇게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주 이야기들을 잘 펼쳐놓고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모세가 연상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모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생각해 보면 이집트의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려고 명령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는 이 바로와 갈등을 겪게 되죠. 그리고 바로를 피해서 어디로 가냐면 미디안 땅으로 놀러 간 게 아니라 피신을 갑니다. 이 권력을 피해서.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면 죽게 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모세처럼 이 모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모세의 이야기처럼 아기 예수도 이 헤롯 대왕과 갈등을 겪고, 그리고 그 두 사라이들을 죽이는 남자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헤롯을 피해서 이집트로, 미디안인 아닌 이집트로 피신을 가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의 구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사람들은 모세의 이야기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공통점이 또 있어요. 미디안 땅으로 모세가 도망을 쳤는데 이 도망쳤던 모세가 언제 다시 그가 살던 이집트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까요? 언제 돌아왔냐면 바로 이집트 왕이 죽었을 때 바로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하나 또 생각이 나시죠?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누가 죽었을 때? 바로 헤롯 왕이 죽었을 때 돌아옵니다. 자, 지금 모세의 이야기와 지금 공통점이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성 자체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낸 거죠. 물론 차이점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집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간입니까? 억압의 장소입니다. 그렇죠? 억압의 장소고 폭력의 장소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이제 꺼내옵니다. 이제 해방을 시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아기 예수에게 있어서 이집트라고 하는 게 억압의 장소이거나 어떤 위험한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이집트는 안전한 장소입니다. 피신의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해서 모세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처럼 예수의 이야기도 이집트를 통해서 축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를 되고 있고요. 또 모세가 자신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명을 가진 것처럼 우리 아기 예수도 같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예수께서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만이 또 모세를 연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또 나중에도 계속 이야기를 또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마태복음 가운데서 제일 유명한 내용들이 있다면 그게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이 이제 3장부터 쭉 이제 이어지게, 3장에 또 5장부터 이어지게 되는데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율법을 새롭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율법을 사람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는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 율법을 제공하시는 율법의 제공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유대 전통 속에서
또 이 율법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고요. 또 십계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제공하고 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예수와 모세가 율법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고 내려올 때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병모 사건이라고 합니다. 병모된 거죠. 얼굴 변화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병모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시는데 그 예수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세와 예수를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야기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세를 떠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신학적인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은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유형론이라고 해요. 유형론, 타이포로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모세의 유형을 누군가의 유형을 이렇게 쫓아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모세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그래서 이렇게 모세를 떠올리게 해서 예수를 새롭게 이해하도록 그렇게 돕고 있는 겁니다. 자,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인물 가운데 하나고 또 가장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모세를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예수를 모세처럼 사람들을 구원할 위대한 그런 구원자이자 또 지도자로 그렇게 예언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예수를 아주 동일하게 지금 바라보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모세보다 더 월등한 우월한 그런 분으로 마태복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게 포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가 새로운 모세로 등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가 이스라엘 역사와 단절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어딘가에서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께서 유대교적인 어떤 그런 뿌리 안에서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 역사 속에서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 유형론을 따르고 있는 겁니다. 또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이 가장 유대교적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율법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완성되게 하러 왔다고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제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럼 또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헤롯이 예수를 동방 박사들이 예수가 있는 곳을 알려주지 않고 이제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배신당했다 생각을 하고 그냥 아이들을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지역의 이제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내용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등장합니다. 이게 참 그러고 보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 평화롭고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찬송가를 앞에 부를 때 좀 우리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런 찬송을 한번 찾아봤어요. 같이 부를까 해서. 그런데 평화의 왕이 나셨고요. 천사들의 찬양이 은혜롭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찬양들로만 구성되어서 오늘 이 헤롯의 이야기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제가 제대로 이게 딱 맞는 곳이다, 복이다라고 하는 걸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나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아주 평화롭고 낭만적으로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의 어떤 행사라든지 또 크리스마스 메시지 자체가 아주 기쁨의 소식이고 즐거움의 소식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이 유아들이 살해당한 이야기들이 이 탄생 이야기의 중심에 사실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평화로운 이야기, 아주 흥분되고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잔혹하고 슬프고 비참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자마자 어떻게 돼요? 지금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겁니다. 피난민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과 상관해서 보면 우리가 지금 2장 후반절을 보고 있는데 이 2장 전체를 살펴보면 누구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할 것 같아요? 아기 예수, 요셉, 마리아 이런 이름들이 제일 많이 등장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헤롯의 이름이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헤롯 그리고 왕, 헤롯을 지칭하는 대명사죠. 그게 이제 제가 세번에 12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장이 우리가 읽은 것처럼 2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2번이니까 거의 2절에 하나씩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헤롯이 누구인가, 그리고 헤롯의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의 탄생이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탄생했는지 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헤롯이 그렇게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헤롯의 성품, 인격, 그리고 그의 통치의 방식들이 드러나죠. 아주 교활하고 사악하죠. 그런데 이제 헤롯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헤롯이 이제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고요. 뭐 사마리아, 유대, 뭐 갈릴리 그리고 그 지역을 다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이 헤롯이 혈통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헤롯이 그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롯이 어떤 비난을 받았냐면 혈통이 반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혈통이 또 중요하기도 한데 왕가의 혈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두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왕자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컴플렉스라고 할까요? 그 집착이라 할 것이 아주 상당히 높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혈통에 대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자리를 못 지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아주 강하다 보니까 이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잔혹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시마다 헤롯이 자기의 요새를 세워요. 혹시 반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바로 진압할 수 있게끔 요새를 세우고 자기 친위 부대를 아주 강하게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뭐 음모를 꾸민다, 뭐 반역의 어떤 그런 음모가 있다 그러면은 바로 처단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제로 반역을 했을런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아들 가운데도 반역의 음모 때문에 헤롯이 직접 죽인 아들도 있고요. 또 자기의 그 부인 왕비 가운데 여러 명 있었는데요. 그 왕비 가운데도 이제 헤롯이 반역 음모를 발견하고 또 죽이는 그런 일도 역사적으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 황실에서도 이 헤롯의 악행이랄지 헤롯이 이 포악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헤롯의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라고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아들이 이제 헬라어로 휘오스고요. 돼지가 휘스입니다. 그러니까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들이 헤롯의 아들을 태어나기보다는 차라리 돼지로 태어나는 게 낫다 할 정도로 이제 헤롯이 그렇게 악명 높은 그런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에 대한 욕망과 탐욕과 어떤 집착이 강했던 이 헤롯인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헤롯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불씨를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베들레헴의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건이 진짜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기록은 남겨지지는 없습니다. 기록은 없습니다. 아마도 기록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록 자체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실제 사건은 있었지만 그렇게 유쾌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에 헤롯의 어떤 그런 악행과 그런 성격으로 보면 충분히 어울릴 수 있는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행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헤롯이 아이들을 죽이는데요. 죽이는 이유는 단순하죠. 자신의 권력이 위협받기 때문에 권력을 보존하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자신의 어떤 지위, 왕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 주목해야 될 것은 단순히 헤롯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물이 그렇게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 헤롯이 가지고 있는 폭력성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폭력적이고 잔혹하고 어떻게 보면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평화롭고 고요한 상태에서 그렇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둘러싸이는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 진정한 구원과 또 진정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이런 분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러한 헤롯의 잔혹한 이야기를 가운데 예수의 탄생 이야기를 집어넣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는요, 헤롯처럼 그렇게 죽음을 가져오는 분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고 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전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19절부터 23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 헤롯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천사들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아기 예수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이제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도 언급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헤롯의 죽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는 바로의 죽음을 또 연상시키고요. 또 피난지에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점에서 역시 또 모세의 이야기를 또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어디로 돌아갔냐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디에 속했냐면 유대 땅에 속한 곳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헤롯 왕이 죽고 나서 유대 땅을 누가 다스리냐면 헤롯의 아들 가운데 한 명인 아켈레오가 이제 통치하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갈 장소를 바꾸게 되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곳으로 가지 말고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특별히 나사렛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사렛에 살게 되었다라고 본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이 여전히 헤롯의 손길로부터 헤롯의 어떤 파괴적인 손길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니까 갈릴리 그리고 특별히 나사렛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갈릴리 그런 지방은 누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켈레온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도 사실은 또 다른 헤롯의 아들이 통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헤롯이 아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헤롯 왕은 모든 지역을 통치하고 있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들이 각각의 이 지역들을 맡아서 통치하게 된 거죠. 어찌됐든 간에 갈릴리도 그 지역도 헤롯 아들 가운데 한 명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 갈릴리 지역도 이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닌데 그렇지만 그렇게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더 안전한 지역으로 인도를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이제 그 전형적으로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의 구절을 인용을 합니다. 23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살았다. 그리하여 예언자들을 시켜서 말씀하신 바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자, 아까도 얘기했는데 다른 구절은 뭐 호세아 예언자 호세아의 말씀 인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의 말씀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예언자들이 시켜서 말씀하신 바라고 하면서 이제 직접 인용까지 했습니다.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각주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이 말씀도 구약 성경의 어딘가에 등장하고 있을 거라고 우리는 100%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구약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지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구약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어쨌든지 간에 어떻게 예수가 나사렛으로 오게 되었고 또 어떻게 예수가 이 나사렛에서 성장하게 되었는지를 이런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어디일까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은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지금 마태복음을 근거로 베들레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성서학자들의 또 많은 대다수는 또 나사렛이 예수님께서 태어난 그런 곳으로 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베들레헴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그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흔한 이름이었고 또 이름들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름들이 흔한 이름들은 그 앞에 출신 지금 그런 거 아니겠지만 이름 앞에 이제 출신지를 붙여요. 그래서 예수 중에 어떤 예수냐라고 했을 때 이분은 나사렛에서 온 예수다라고 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라난 곳을 보통 붙이지 않고 태어난 곳을 붙이기 때문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께서 어쨌든 다시 나사렛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잘 따라가다가 베들레헴까지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멈췄습니다. 왜 그들이 거기서 멈췄을까요?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곳이라면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더 어울릴 장소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은 그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그들에게는 큰 실수인 겁니다. 이제 헤롯 왕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간에 이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 그것은
왕이 태어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나사렛은 어떨까요? 나사렛은 새로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마을일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사렛 예수, 나사렛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만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인구가 그냥 몇백 명 되지 않는 작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이 마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자랑스럽기보다도 오히려 숨기고 싶은 그런 지역의 출신인 거죠. 자, 그런 힌트들이 사실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또 나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나다니엘이 어떤 반응을 하냐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구절이 당시에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그런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을 만큼 작고 초라하고 또 벽두리에 있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이 변두리에 위치한 이 보잘것없는 마을 나사렛이 이 베들레헴과 마찬가지로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인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중심에서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베들레헴과 이 나사렛과 같이 변두리에서 또 아기처럼 아무 힘이 없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또 오늘 탄생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2장 후반절에 세 개의 이야기의 에피소드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예수의 피난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아이들이 또 죽임당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예수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귀향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피난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가 모세의 이야기와 닮아 있고 또 모세의 이야기를 연상시켜서 예수가 새로운 모세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모세와 연결시킴으로써 예수께서 이스라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헤롯의 또 이 잔혹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러한 포악한 통치자가 아니라 또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나쁜 왕이 아니라 생명을 가져오고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들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사렛으로 귀향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이 하나님의 역사는 힘의 있는 그런 중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과 같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또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가 이야기하는 크리스마스 스토리, 성탄 이야기는 결국 낭만적이거나 평화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폭력과 혼돈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이 아기 예수와 가족들은 이 혼돈의 죽임의 이 소용돌이를 피해서 도망치는 피난민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또 혹시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아주 화려하고 찬란하고 그리고 평화롭게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불안정하고 위기 속에서 피난민으로서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예수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수는 구원자지만 또 구원을 받으시는 하나님부터 구원을 받는 또 구원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원자로 탄생하셨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마무리라면서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 보면 우리도 사실은 평화롭고 평탄하고 또 이렇게 낭만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세상이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의 어떤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헤롯의 어떤 이 음모로부터 또 헤롯의 폭력으로부터 예수를 지켜주시고 예수를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또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혼돈 속에 있지만 우리가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우리를 또 은밀한 곳으로 또 우리를 숨겨주시고 보살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똑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아기처럼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가 나사렛처럼 병방에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그냥 초라한 교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런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런 곳에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또 따르는 저와 여러분의 일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탄생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불안하고 또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불확실함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